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가끔씩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요. 사진 중에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으시고 여러 책들을 사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계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소그룹은 성경을 원문으로 읽겠다며 한 대여섯 분이 헬라어 공부 스터디를 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 귀하죠. 그런데 또한 그런 모습이 기도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 모임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 외에는 또 잘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성경 공부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다 깨닫게 하십니다. 배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극단의 두 그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느껴지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말씀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하고요.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기도라는 과정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성벽은 다 무너 없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몇몇 소수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됨을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소수만 남은 예루살렘 성읍은 이미 다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5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은 신명기 7장 20절, 2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내용을 열심히 읽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너희가 결국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개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에 필요한 이 순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회개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8절 이하의 기도를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소개하고 또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경외함은 결국 오늘 기도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어느덧 조금씩 나의 욕심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욕망의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과 욕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고요. 욕망은 나의 이익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태도가 바로 욕망입니다. 같은 내용을 구하더라도 소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가도요, 그 소망이 욕망으로 변해가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뭔가 큰 교회가 되면 내가 더 밖에서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더 거룩한 성도가 될 것 같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그것은 욕망인 것이죠. 탐심이 생겨난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을 무렵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포로됨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외쳐야 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여러 예언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6장과 36장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에스겔 한눈에 보기,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도 6장과 36장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6장과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산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외쳐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산들아, 더 이상 너희의 성읍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산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 메마른 산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산들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무가 우거질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의 성읍들이 세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살기 좋아,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외치며 모여들 것이다. 그런 성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36장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36장에는 이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사방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산들에 나무를 심고 이 산을 가꾸고 계시고 그리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절이에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회복시키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3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내게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잘 열리는 배파게, 베다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같이 마를 것임을 그들에게 보이심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마를 일 없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조금씩 내용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마음이 그래. 하나님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성암교회랑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게 되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냥 평소에 늘 기도해 왔던 그 기도의 언어를 넘어서서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신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음만 주십니다. 끙끙대면서 기도해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말씀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해서 그래서 많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의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조지 밀러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내용을 쓰고 정리하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만큼이나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늘 기도의 시간 전에 했던 것은 말씀을 읽는 거고요.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 전까지 기도 시작을 안 했다 해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암송했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암송을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함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의 감정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로 남겨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들,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기도의 마음이 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